오늘 저녁은 디모데 전서를 통해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디모데 전서 6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디모데전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이 초대교회 당시 교회가 처하였던 두 가지 위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내부로부터 나오는 잘못된 신앙, 이단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 잘못된 사상의 첫 번째는 유대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의 폐단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행위와 공로를 주장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 공로의식이 있는 거였습니다. 할례를 행했다. 이런 것이 이제 표면적인 자랑이 되는 그릇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로의식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로로 자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임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는 그저 쓰임받았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순전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잘못된 신앙의 모습 두 번째가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지식주의였습니다. 그 중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거는 좀 고상한 이단이었어요. 육적인 것을 부정하고 영적인 것만이 선하다고,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금식을 주장하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집니다. 가정을 계획하시고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의 육적인 삶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이 극단적 금욕주의에 빠지는 것, 이거 하나님이 성경에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밖으로부터의 핍박, 안으로부터 나타나는 잘못된 신앙들,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극복하며 참믿음,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잘못된 것들을 경계하는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어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여기서 사랑을 수식하는 청결한 마음. 예. 먼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이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은 너무나 소중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팔복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너무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빌립이 같은 동네 사람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전도해 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부정적으로 얘기하며 무화과 나무 아래서 빌립하고 대화하는 것을 예수님이 멀리서 보시고는 나다나엘을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님이 그 속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그렇게 알아보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이어서 선한 양심. 예.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결정적인 것이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으로부터 나는 사랑, 그것이 참 믿음 바른 삶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요 기초가 됨을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세상에서나, 예, 거칠애로 한다거나 눈속임으로 한다거나, 예, 이런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지요. 누가 보면 하고 누가 안 보면 적당히 하고,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람이 있든 없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예, 바르게 하고 성실히 하고 참되게 하며, 예,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속에서 나는 참믿음과 바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참믿음과 바른 삶의 구체적 지침을 남성과 여성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먼저 남성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예. 교회 안의 남성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기도의 권면을 특별히 남성들에게 합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외형적으로 남성들이 오래 기도하던가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오래 기도하던가요? 예. 교회마다 여성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많아요. 예. 남자 성도들은 일을 하는데 교회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 여자 성도들이 또 기도에 그런 것을 많이, 우리 남자 성도들이 기도가 부족해요. 사도 바울은 정확히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예. 우리 낮 11시 예배는 거의 95%가 우리 여자 성도들이에요. 저녁에는
우리 남자 성도들이 한 4분의 3 정도 되는 것 같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4분의 1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참석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남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남성교회가 되는, 늘 그 기도를 힘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어서 여성들에게 대하여 사도 바울이 몇 가지를 권면하는데,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성들이 외모를 단장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부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성들이 이렇게 외모를 단장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거를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외모도 단장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을 단장하는 것이다. 염치와 정절로 단장하고 오직 선행으로 그 인생을 단장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전서 3장에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이 참소라는 말은 비난하고 비방한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의 정체를 참소하는 자, 성도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성도들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예. 그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리고 이어서 디모데전서 5장에는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여기서 편론이라는 것은 뒤에서 남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서 남 얘기하는데 좋은 얘기 할까요? 헐뜯는 얘기 할까요? 헐뜯는 얘기 하는 거예요. 세계인의 공통 취미가 남 얘기하는 거래요. 근데 남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지요. 헐뜯는 얘기, 끌어내리는 얘기를 하지. 그런 망령된 편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부지런함을 가지고 시간을 잘 계획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행을 힘쓰며 남을 비방하고 참소하고 비난하는데 그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일깨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캐톨릭에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이 자기가 일생에 배우고자 한 그런 성인의 이름을 따서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황은 프란체스코라고 부르지요. 예, 원래 본인의 이름이 있는데 이제 그 성인의 이름을 받아서 부르게 돼. 우리 평화의 기도 한 프란체스코. 예. 근데 이런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뒷담화만 안 해도 성인이 됩니다. 뒷담화. 뒤에서 남 헐뜯는 얘기만 안 해도 성자 성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뭐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남 얘기, 남 흉보는 얘기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거지. 예? 그래서 언젠가 이런 표현했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뒤에서 하는 소리는 듣지 말고 앞에서 하는 소리만 들어라. 예?
그걸 또 더 확대 해석하면 뒤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예.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지요. 좋은 얘기는 해도 돼요. 그 사람이 없을 때. 그런데 헐뜯는 얘기, 비방은 늘 주의하자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남성과 여성들에게 그 신앙의 연약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일깨우는 가르침 속에 결론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5가지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며 이제 가르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참 믿음을 갖고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첫 번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여기서 의가 먼저 나와요. 근데 의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분별해야 될 게 있어요. 의가 다 같은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쫓고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지 자기 의가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우리 사람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이렇게 바른 일을 했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요. 복음서에서는 누가 그 자기 의를 드러내다가 주님께 제일 큰 책망을 들어요? 바리새인들. 예?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구해야 할 것, 쫓아야 할 것은 자기 의는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거기에 오늘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피하고 이 말씀 속에 나오는데 이것들이 뭐냐? 그 앞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을 다스려야 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동양의 고전인 노노를 보면 군자는 의를 따르고 소인배는 이익을 따른다고. 이익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돈을 따른다는 거죠. 오늘 온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의와 이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예? 바른 삶을 구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의와 경건, 예?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쫓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 두 번째 권면해 주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싸우면 안 됩니다. 예, 대부분의 싸움은 우리가 피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싸움도 있어요.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먼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 속에서. 그리고 그 선과 악을 분별하고 싸워야 할 싸움과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을 통찰해야 돼요.
대부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서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은 싸우고 싸워야 할 싸움은 회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기 위하여 성도들 간에 분쟁과 다툼을 일으켜서 정작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란을 시키고 진을 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성경에서 읽어가다 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3명의 형 위문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전쟁터 현장에 도착하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와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되지요. 속에서 신앙의 의분이 일어난 다윗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소년 다윗이었지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고 준비를 하지요. 그때 다윗의 그 싸우러 나가려는 그 길을 누가 가로막았는지 아시지요? 누가 다윗을 비난했습니까? 바로 장형 엘리압이었어요. 엘리압이 막내 다윗을 보고 막 혼내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나서느냐고. 너 교만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다윗이 목숨 걸고 싸우려 나가는 그걸 주저앉히려고 해요. 그때 성경을 보면 다윗은 형 엘리압과 논쟁하지 않아요.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단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못하도록,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을 싸우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의 감정이 일어날 때 이것이 정녕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인지 싸울 가치가 없는 어리석은 싸움인지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찰하고 분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집중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가야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어서 에베소서 6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분명하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선한 사업에 부하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서 행하라는 거예요. 선행을 행하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히브리서 13장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선을 부지런히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지혜를 말씀 속에 새깁니다.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천국이 이루어져가는 시작, 그것을 우리가 새겼지요.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어린아이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요. 시작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예. 오늘 낮예배 때는 이 선을 행하는 일에 대하여 리브가의 얘기를 했어요. 리브가가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가 된 아브라함 사라 가정의 며느리가 되지요. 늙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얻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친척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당도하기 전에 그 종이 기도하지요. 우물가에서 처자를 만났는데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겠다고 하는 처자를 만나면 그 처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며느리감으로 알겠다고. 근데 정작 진짜 리브가를 만난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하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요. 그리고는 요청도 안 했는데 리브가가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다고, 그리고 물을 기르는 거예요. 근데 이 중동 지역의 우물은 우리처럼 이렇게 얕은 우물이 아니에요. 40m, 50m. 두레박이 있어도 물 길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그 당시 그때는 두레박보다도 우물의 나선형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면 밑에까지 내려가 물을 떠서 물동이를 위로 들고 올라오는 그런 우물들이었어요. 주석을 보니까 중동의 낙타가 물을 한번 먹을 때 물 먹는 양이 큰 드럼통 한 통을 먹는데요. 그러니 그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게 보통 노역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리브가가 그걸 자청해서 이 생전 처음 보는 나그네 그런 선행을 하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성경이 이렇게 안 했지만 리브가는 그때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리브가는 그 지역에 살아가면서 나그네들이 어떤 공경을 겪을 때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선행은 그렇게 기꺼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 믿음의 반열에 축복된 여인이 되게 되지요. 선행,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소리 없이 하고 부지런히 하면서 이웃들을 유익이 되게 하는 그런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모두 힘써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할 참믿음 바른 삶에 대해서 감사의 일생을 살라는 거예요. 감사로 살아가라. 어떤 것을 가르치냐면 디모데전서 4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여기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금식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에, 극단적 금욕주의에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금욕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식물은 하나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뭘로 받으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그리고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 남자와 여자, 결혼하는 것,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 그 모든 즐거움까지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참 귀한 말씀이지요. 우리에게 좋은 것만이 감사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것까지 우리가 지금은 다 깨달을 수 없으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를 걷게 하시고 이렇게 힘든 골짜기를 통행하게 하시나 의문도 생기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기에 그 힘든 것, 어려운 것, 광야든 골짜기든 평야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말씀이 살리고 기도가 변화시키며 감사가 유지시킨다. 예.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며 감사가 그 참 믿음 바른 삶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 준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모범적인 삶을 일깨우는 마지막 5번째 권면이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예.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창념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늘 도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진보를 이루는 것, 이 일을 계속하라고. 예.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할 목표를 세우고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믿음의 진보를 힘써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중에도 오늘 저녁 예배 마음을 다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새깁니다. 세상이 볼 때는 어떤 변화도 없고 늘 그저 그런 것 같지만 이런 하루하루가 쌓여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세워주시며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 믿음, 바른 삶, 늘 말씀 속에 깨우치고 배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